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약 42,360명의 바벨론의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뭘 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인근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지쳐 있고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오실 메시아로 인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스가랴서에는 무려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8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무엇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늘의 법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법정의 모습이에요.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탄이 나오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할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도 아주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천상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3절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늘의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이 환상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이 참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할 때에 그 천사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수종드는 여러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말한다면 복수를 썼을 텐데 단수를 사용했다.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천사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천사로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또 이 환상 가운데 또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대적자, 고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본래 본질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를 우리말에서는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은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탄, 마귀는 단수로 사용하지만 귀신은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신구약 성경에 8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이 귀신들은 1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또 두루 다니면서 밥을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를,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고소,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하는 것을 말해요. 참소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이 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소를 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사탄의 참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문맥, 흐름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사탄으로부터 어떤 참소를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근거로 분명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을 고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사탄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으로서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소했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지금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회복과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택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회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참소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사탄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 참소했습니다.
욥기 1장에도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칭찬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예.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 집에 그 모든 소유물을,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게 소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욥의 집에 그만한 재물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은요, 그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의 신앙,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조건의 충족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욥의 신앙을 깎아내리면서 욥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 마귀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과 낮이 없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충동과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분이 달라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기도 하고 옛 생활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아니,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참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때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왜 깨닫게 하시죠?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느끼게 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죄의 자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죄책감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자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책감은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좌절시키고 패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물론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죄의 자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책감인가?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들은 중에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면 우리는 그 죄를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죄를 내가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소고발하며 참소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대적했듯이 사탄 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며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어디에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성경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에, 참소할 때에 그의 오른쪽에 서서라고 그의 이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에미노 앞에 전치사 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알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지만 그보다 좀 더 높은 위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른쪽은요, 언제나 어떤 우월한 자리, 유리한 자리, 보호하는 자가 서 있는 자리로 오른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여호수아보다 좀 더 우월한 자리에서 아주 교만하게 내려다보면서 멸시하듯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참소하고 택한 선민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참소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때에 그 참담함이 어떠했겠습니까? 택한 선민을 대표하는 자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자신의 우편 위에 서 있는 사탄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며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잘못된 행위나 태도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거나 책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옹호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옹호하셨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크고 의롭고 우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죄값이 치루어지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사탄이 지금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나의 백성을 참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지금도 천상의 법정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 앞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그 대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그를 참소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를 대적하지 말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다.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내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일찍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를 언급한 다음에 곧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은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수많은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만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였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까발리며 들추어낼 때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초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과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주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마귀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해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참소를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